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5장 전체에 나오는데 65장은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8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5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했던 63장, 64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하면 회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특히 6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출애굽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사야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64장 12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라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왜 지금 잠잠하십니까? 라고 지금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봤을 때는 내가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결코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내며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던 이방인을 불렀는데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잠잠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구하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고 하나님이 반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일 손을 펴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종일 손을 펴서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손을 펴서 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펴서 종일토록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이름이 불러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이 발견되기를 애쓰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1절 2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즐겨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분들이나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때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특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7절의 요점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셨고, 또한 왕이 생긴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세워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게 하셨고, 또 포로 후에는 회당에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지금 마치 그 잠잠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너희의 죄,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마치 사사시대 때 자기 행위들을 행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길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한 부분씩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산이 예배 장소가 되고 벽돌 위가 예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동산이나 벽돌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 자기들이 하기에 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들이 편했던 이유는 바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교도들이, 이방의 제사들이 바로 이런 데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하기 좋은 곳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은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혹은 하나님 말씀에 문이 닫혔을 때는 큰 것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불순종, 그 불순종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결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쉬운 것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것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온전히 준비하고 그것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로 예배 시간 꼭 지키기, 그리고 말씀 읽기, 기도하는 것 빠뜨리지 않기, 헌금을 준비하는 것 미리 준비해 와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준비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초자연적인 계시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당에 하나님 원하셨던 장소에서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이교의 제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의 제의에서 신의 뜻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는 한 행동도 죽은 자와 뭔가 접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계시를 내가 받아놓으라고 여기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이 기도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서 이 신접한 자를 추방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돼지고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정한 것들은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난 희생 제물의 고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았다라고 해서 언제 남겨두고 먹으면 안 됩니다. 남는 것은 다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았다고 남겨두고는 그것을 다음날에 국에 말아서 담으면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가정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지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세상을 바로 잡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별됨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한 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리고 내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들의 충격적인 모습은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구별됨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뭔가 드러내고 싶다는 것, 더 좋다라는 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보면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처럼 그러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구별되려고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저해할 뿐 아니라 도리어 분열시키고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코의 연기라고 종일 타는 불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문이 좁습니다. 그 문이 힘듭니다. 그 문은 헌신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경험하였던, 우리가 보아왔던 그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거룩하다라고 차별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6절, 7절 말씀에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응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상에 대해서도 잠잠히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처럼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시합니다.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반드시 네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포도송이는 다 땄지만은 나중에 포도즙이 조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마저 내가 다 따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즙에는 하나님의 복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의 씨앗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지만 그 진노와 파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포도즙을 남겨두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고 유대로부터 내 산들을 차지할 후손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뽑은 사람들이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 내 후손, 내 기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정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거루터기를 남겨주셨고 포도즙을 또한 남겨주셨고 거기서 씨가 나오게 하셔서 후손 기업이 나오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믿음이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에 안심이 생깁니다. 불안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절망적인 지금 순간입니까? 아니면 그럴 때에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넓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가갈 길이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길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65장 후반절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